안녕하세요. 부처와 신선이 되는 길 용어 비결 30강 진행하겠습니다. 부처와 신선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초지일관하는 메커니즘은 바로 회광반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광반조 이거죠. 돌아올 했는데 이제 돈다, 회전을 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 안팎의 어떤 그 두 개의 수레바퀴가 맞물리면서 돌아간다. 그 과정에 광이 들어온다. 회광 반조. 그 광을 반사해서 대비춘다라는 거죠. 반사해서 비추면은 이 회광 반조라는 현상을 통해서 광은 우주의 본원적 빛이라는 거죠. 우주의 본원적 빛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것을 반하는 겁니다. 반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반조를 해서 여러분 몸속에 단을 생성하게 되고 단을 키우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초지일관하는 하나의 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메커니즘이 돌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사실 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무의자연으로 돌아가는 무의자연.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 메커니즘. 자연이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그러하게 운행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의자연. 그러니까 여러분이 호흡을 하려고 막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히 이 메커니즘이 오토매틱하게 그냥 돌아가서 여러분을 신성과 부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스타트가 그래서 초발심이 일으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부처와 신선이 돼야 되겠다는 그 결심을 하는 것이 이제 초발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생기면은 그 마음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면은 이 회광반조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여러분을 신성과 부처로 자동적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억지로 이렇게 단전 호흡을 하고 억지로 명상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동 오토매틱하게 돌아가게끔 여러분의 상태를 만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렌더 해야 된다는 거는 서렌더 또 항복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우주 자연, 그러니까 무의자연하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방해하지 마라 그런 뜻이. 여러분이 어떤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그 메커니즘을 돌아가는데 방해를 하는 것이다. 근데 물이 잘 흐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꾸 와 이거 빨리 안 흐르는 것 같아 하고 막 이렇게 막 억지로 강제로 하게 되면은 흐름이 얽혀서 오히려 여러분한테 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전호흡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명상 같은 거는 제가 권장을 합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 거는 기술로서. 하지만 단전호흡은 너무나 격하게 자신을 강제적인 수단을 써서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욕망의 발현이기 때문에 이 단전호흡 하는 거는 제가 사실 권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단전호흡이라고 할 때는 이게 조용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이런 거는 왜냐면 이 호흡과 의식의 흐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의식을 이렇게 조절하는 차원에서 조용하게 이렇게 자신을 가장 편안한 상태로 유도하는 호흡은 좋은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자기 몸에 하단전에 기를 축적한답시고 무슨 호흡을 강제로 해서 이게 안에다가 기를 축적하면서 오랫동안 참는다 이것이 폐기다. 그거 폐기가 아닙니다. 폐기는 자동적으로 블랙홀로 기가 들어가는 것이 폐기예요. 그래서 선천의 세계로 여러분의 후천의 몸에서 기운이 들어가서 선천의 세계에서 일동안 폐기가 돼서 거기서 아이가 자라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폐기지. 이 여러분이 억지로 호흡을 해서 오래 참고 이런 게 폐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거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억지로 그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주화인마에 걸려서 몸을 상하신 분들이 많은 거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 수련단체들에서 많은 수련단체들이 모 수련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수련단체들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는 장사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권장할 만한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얘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사실 금강살타 수련법이 상당히 좋습니다. 금강살타 수련법이 이 티베트 불교에서 하고 있는 수련법이 이 바즈라 사트바 수련법인데 그 온마니반메옴의 그 이치에 따라서 그 메커니즘을 이렇게 돌리는 수련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그 철학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수행적 체계로서는 상당히 좀 좋은 거 아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몸이 이제 쌍신체가 된다는 거죠. 쌍신이라면 쌍둥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의 그 후천의 몸에서 여러분의 몸에서 새로운 몸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몸이 그 비로자나불의 빛을 수용을 해서 우리 몸이 달로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달 원륜이 돈다. 그러니까 원륜이라는 게 달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태껏 요 두 개의 수레바퀴에서 요 바깥쪽에 들어가는 게 이게 원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달의 수레바퀴가 태양의 수레바퀴를 수용을 해서 그 빛을 수용을 해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면은 그것이 옴마니 반매가 된다는 거죠. 옴마니 반매. 그래서 옴이라는 것이 근원적 태양의 빛이고 마니는 여러분의 몸이 여성체로서 작동할 때 그때 이때는 부처의 어머니라고 해서 불모가 여러분의 몸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얘기하는 성모 마리아가 작동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선도에서는 이것을 차녀라고 그러죠. 차녀. 그래서 차녀 여성체가 작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선도에서는 차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작동을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온마니 반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반매라고 하는 것은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의 몸에서 이 그 신성과 부처가 나오는 메커니즘이 돌고 있는 것을 반매라고 생각하세요. 반이라고 하는 그 반매가 제가 이게 8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8개고 이것이 바로 헥사그램이라고 그랬어요. 이 반매가. 이 운행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이 운행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반매의 메커니즘이 자동적으로 가동돼서 훔 해가지고 뭐냐면은 여러분의 그 아래쪽에 그 하단전 쪽에 그 갑시의 종자 갑의 종자가 여러분의 상단전 밖으로 몸 밖으로 나면 그러니까 갑을 병정북이 경 그래서 갑시가 그 경시로 이렇게 그 뭐예요? 그 변화해서 이렇게 투출돼서 나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 우주의 알이, 우주의 씨앗이. 그래서 훔이 바로 만트라 종자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만트라 종자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온마리 반매의 과정 자체가 이 만트라 종자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온마리 반매는 만트라 종자를 성장하는데 를 변혁해내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만트라 종자를 그 불교적으로 굳이 표현하자면은 팔식이다 뭐 이렇게 생각 아얄라식이다 이렇게 아얄라식의 종자다 이렇게 생각 아얄라식의 종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종자를 변혁해내는 과정.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는 수련을 할 때 온마니 반매 할 때 변혁해내는 과정을 하는데 이 변혁을 누가 하냐면 소가 한다 이거죠. 소가 어떻게 하냐면 이 소라는 동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소가 여러분의 하단전부터 이렇게 그 작동을 시작하면서 이 만트라 종자를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소가 이렇게 여러분의 몸을 밭으로 삼아서 읽어서 여러분의 몸에서 그 사리들을 추출을 해서
그 사리들을 좀 더 그 물과 불을 이용해서 고도화시키는 것을 소가 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 소가 그 이전의 사리들을 먹고 다시 새로운 사리들을 뱉어낼 때에 그 고도화된 사리들을 뱉어내고 고도화된 사리들을 만트라 종자를 더욱더 고도화시키는 데 투입하는 이것이 마치 소가 풀을 먹고 그 젖을 방출을 해서 그 젖을 먹는 개념 먹어서 이렇게 육화되는, 그러니까 이게 신성과 부처의 몸으로 양신을 출퇴하는 식으로 육화시키는 과정을 소가 주도를 하는 걸로 표현을 해서 소가 그래서 만트라 종자에다가 계속 그 젖을 쏟아붓는다 이거죠. 계속 젖을 이렇게 그 쏟아부어요. 그것이 이제 시바신을 보면은 시바신의 그 그림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보면 이제 시바신 있잖아요. 시바신에 보면은 요 시바신에 여기 요게 이제 카마덴으로 하는 소예요. 이게 소가 요게 링감이라는 시바신의 그 상징의 링감입니다. 그래서 링감이 돼서 요게 여기다 젖을 계속 이렇게 뿌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종자, 요게 링감이 바로 만트라 종자입니다. 만트라 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힌두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수련자는 결국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힌두교에서는 시바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시바신이 되는 메커니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 그 몸 안에서 시바신이 운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시바신에 상징하는 링감이 바로 그 우주 만트라 종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젖이 이렇게 쫙 적셔 들어오잖아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되는데 이렇게 그 보디사트바 수련을 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온마니 반매훔, 자, 요 온마니 반매훔이라는 제가 딱 단어를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은 당장 이것은 바로 우주의 근원 태양이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수용을 해서 반매라는 메커니즘이 돌면서 우리의 하단전으로부터 머리 밖으로 만트라 종자를 변혁해내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 만트라 종자 자체가 바로 양신이다. 그것이 바로 그 여러분의 본원적인 몸이다. 신선이고 부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딱 이 말을 들어요. 그랬을 때에 만약에 이 금강살타 수련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만약에 어떠한 그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트라 종자를 몸 밖으로 내보내서 그것이 양신으로 변화가 돼서 여기서 운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런 분을 우리가 가리켜서 화신불이라고 하는 거다 이거죠. 화신불. 그래서 이 화신불이 하는 역할이 그 화신불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바로 그 석가모니 같으신 분이나 또는 예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이 화신불이 되신 그러니까 불교적으로는 화신불체가 되신 분들이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바로 이런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표현하면은 석가모니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금강살타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나 예수 그리스도가 금강살타가 되는 건데 이 금강살타라는 그 존재가 여러분의 머리에서 운행을 하면은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아래서부터 위로 가는 개념으로 제가 계속 설명을 했지만은 만약에 위로 이렇게 몸 밖으로 나온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석가모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부처 그리스도를 그 성육화한 존재 이와 같은 개념이 돼서 이것을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것을 금강살타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나 예수 그리스도 같은 존재를 금강살타라고 해서 금강살타가 온마니 반매홈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금강살타가 여기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보통 사람 여기 이제 보통 사람이지 보통 사람이면요 여기가 금강살타가 와서 이렇게 운행을 하는 모습을 상상을 한다. 이게 수련을 하는 걸 그렇게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금강살타 수련을 금강살타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석가모니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위치에다가 석가모니나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그게 곧 금강살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나 예수 그리스도가 온마니 반매움을 돌리고 있다 여기서. 그럼 온마니 반매움을 돌리면 여기서 소의 젖이
그 만트라 종자에 계속 뿌리면서 이렇게 운행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소의 젖이 바로 감노의 여기 보면 하양 감노수가 이렇게 됐어. 하양 감노수. 감노수가 이렇게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생성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의 머리로 두개골 위로 그 감노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축축히 들어와.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것은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상태가 되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석가모니나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화신물들인데, 이런 화신물들은 금강살타라고 한다. 그럼 금강살타가 내 머리에서 오셔가지고 내 머리에서 그 원륜을 돌리고 있다. 그 원륜 안에는 우주의 근원적 빛이 계속 비추고 있는 거죠. 나오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렇게 원이 이렇게 보름달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에 보름달 하나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근원적 빛이 방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출되는 빛을 달이 수정체가 껴안아가지고 순화시킨 뒤에 여러분 몸속으로 이렇게 또 비추어 드린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금강살타, 이런 금강살타의 에너지를 여러분이 수용을 하게 돼서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못 올리고 어떤 그 화신불의 된 분의 인연을 여러분들이 맺어서 이 분의 제자가 되면은 이제 제자로서 이런 형상이 여러분 몸 안에도 이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역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태까지 수련법은 여러분이 아래 하단전에다가 생성을 해서 상단전으로 올리는 수련법을 했지만은, 그것은 하늘에 인연이 없으면 그거 얻기가 힘들어. 사실은 하늘에 인연이 있는 자만이 사실은 이 석가모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지, 하늘에 인연을 얻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화신불이 되는 게. 이게 뭐냐, 하단전에서 상단전으로 올려서 머리 밖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란 말이에요. 몇백억 분의 1도 그 도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이렇게 화신물로 나오신 분의 왜 제자가 돼서 이것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던 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하위 상달이 아니고 상위 하달로 가는 거예요. 상위 하달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또 역으로 복제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금강살타 수련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이쪽에 타력통이야. 타력통. 그러니까 뭐예요? 화신불에 도달한 분들의 그 공력을 이용을 해서 금강살타의 형상으로 이용해서 내가 타력에 의해서 내가 바뀌어 나가는 그 메커니즘을 돌리는 거고, 이 단전호흡이나 이런 거는 뭐예요? 억지로 이게 하는 거는 자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타력으로 해야지 쉽게 간다. 그러냐. 이 타력을 해야지 쉽게 가는 것이고, 우리가 왜 집집마다 신선이 나오고 부처가 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석가모니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화신불, 금강살타 상태에 도달한 화신불들이 당대에 좀 많이 출현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분들을 스승으로 삼아서 여러분이 이런 금강살타와 같은 수련 체계를 통하면은 굉장히 쉽게 신선과 부처가 된다.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석가모니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금강살타 이런 존재들이 많이 나오는 인연이 이 시대에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진행이 되고, 그 분들이 스승으로 이제는 존재를 하게 되면은 그 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는 세계로 간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내가
처음부터 아래에 하단전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더그 쉽게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오히려 그런 것을 멈추고 차라리 그 참된 스승을 찾아 나서는 것이, 참된 스승을 찾아서 그 스승의 도움을 받아서 신불이라고 하겠습니다. 신불이 되는 것이, 이것이 현명한 것인지, 뭐 이게 현명한 거죠. 어느 것이 더 여러분 자신에게 유리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이제 객관적으로 자신을 이제 평가를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이것도 큰 인연인데, 그러면은 내가 스승 만나는 게 우리 그리 쉽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스승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셔가지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지를 가지면은 그런 스승들을 이제 만나시게 될 거예요. 곳곳에서 만납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승은 여러분을 무슨 교주가 돼서 이렇게 정신적 지배하는 게 아니고, 이 참된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스승은 자신과 같이 깨달음을 얻게 해주고 신불이 되게 해주는 자예요. 신불이 되게 도와주는 보신불의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타수용성 보신불을 전개할 수 있는 자들이, 불을 전개할 수 있는 전개할 수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진짜 스승이에요. 무슨 종교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 다 사이비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을 신불로 만들어 줄 수 없는 그것은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게 해줄 수 없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그것도 하나의 적이겠지만은 일종의 잘못된 길이라죠. 크게 잘못된 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신의 저기에 달려있는 문제니까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금강살타, 그러니까 꼭 이게, 그런데 석가모니 예수 그리스도나 이런 금강살타 같은 화신불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실 요와 같은 개념으로 몸을 수련을 하는 것이 사실은 단전 호흡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러니까 몸을 상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좋은 방법 같아요. 제가 자꾸 단전호흡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게 이렇게 기본적 이론 체계 자체가 너무 불비한 상태에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결국 회광반조인데 결국 빛이 와야 돼요. 빛이.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를 먼저 자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또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은, 이 빛은 비로자나 불의 빛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성령의 빛이고, 기독교적으로 따지면은 이것이 허령성광의 빛이고, 선도로 따지면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이 천성의 빛이다 해서, 이 빛이, 이것이 다 바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옴이다라고 하는, 그죠? 이 옴이 바로 이 빛이다. 그래서 옴에 의해서 모든 게 되는 거지, 옴마니 밤매옴에 옴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는 거지, 주도가 되고 무의자연으로 이게 진행되는 것이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자꾸 그냥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자, 마음을 비워라, 그런 얘기예요. 자,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옴마니 밤매매 이 옴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것이 오황이라고 그랬잖아요. 오황. 그래서 오황. 그러니까 우리가 8개 구공도성에서는 오황토성이 되는 거예요. 오황토성. 오황토성.
오황토성이 뭐냐? 팔계구궁도상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데 이 중앙이 바로 오황이란 말이에요. 이 오황토성이 바로 옴이에요. 옴이고 이게 오르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그 동양학적인 그 이치도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황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오황. 자, 이게 이 황자가 제가 광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광전. 빛이 비추는 그 밭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광전인데, 그래서 오광전이라는 거죠. 이 오광전이 어디예요? 이 내경도상의 하황정, 중황정, 상황정, 이렇게 그 황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화황정, 황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황정이라고도 한다라고 했죠. 황정. 이 정자 뜰정자를 쓴다 그랬잖아요. 이게 뜰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육아에서 쓰는 표현이다라고 그랬어요. 뜰정. 이 상황정, 하황정, 황정이다. 황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도가에서 여기 보면 황정경이라고 있죠. 황정경. 이 황정경의 이 황이 바로 옴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옴이 황정. 그러니까 광이 비추어 들어오는 곳, 그 밭이 여러분의 몸에 중상 이렇게 세 군데에 집중적으로 비추어 들어가는데 그 공간이 바로 그 하황정, 중황정, 상황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황정, 여기에 황정이 하나 있고 여기에 황정이 있고 요 그림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황정이 있다네. 여기에. 그래서 황정이라고 황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황이다. 그리고 이 오황의 자리에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이 오황이라고 하는 것이 본성. 오황이 곧 오황이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은 오황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비춰 들어오는 황자. 황자가 황제의 황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빛사람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빛사람의 빛. 임금 황자를 써서 황제, 오황은 오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동양에서 무국이다, 신무국이다, 일태극이다, 오황극이다라고 할 때에 이때의 오황이 바로 오황이다. 그러니까 이때의 빛은 어떤 빛이다? 사람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 황제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 황제의 빛은 황제는 사람이니까 사람의 빛이고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추어 들어오는 빛은 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이 옴이라고 하는 것은 옴은 자, 옴에 대해서 이 옴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옴은 옳은데 이 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빛이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러분의 원형인간, 여러분의 원신, 원래의 몸, 원신의 빛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형인간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옴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바로 오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황도 아니고 2황도 아니고 3황도 아니고 4황도 아니고 오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빛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여러분의 원형 인간의 빛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바로 여러분의 참나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으켜서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참나의 빛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의 천성의 빛이다. 여러분의 본성의 빛이다. 이렇게 사람 자신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하늘의 빛도 있고 땅의 빛도 있는데 하늘의 빛과 땅의 빛을 다 하나로 해서 이 하늘의 빛, 땅의 빛, 하늘의 빛, 천화, 지화가 있지만은 천화와 지화가 결국 사람의 빛을 만들어내고 이 완성이 된 존재는 사람의 빛, 인화, 사람의 빛을 완성한 사람에 의해서 그 황극인에 의해서 그
그 황극인이 바로 석가모니, 예수 같은 금강살타 같은 존재인데 이런 분들이 스승이 돼서 여러분을 바꿔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분들이 빛을 비추어줌으로써 그 빛을 비출 때 그것을 사람의 빛이다, 황극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왕의 빛이다. 그 오왕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빛과 땅의 빛을 다 하나로 만들어서 간직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빛, 이것이 사람이자 몸 밖으로 나온 사람, 이 빛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빛으로 사실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빛, 이 사람의 빛,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이와 같이 오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 그 자체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개념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카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발라에서, 자, 하겠습니다. 여기 카발라 있죠? 자, 여기 카발라에서 우리를 그러니까 이 원래 원형인간이라고 하는 거, 이 원형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이제 요 양성동체인 요 원형인간을 우리가 일으켜서 이것을 아담 카드몬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아담 카드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람의 빛을 방출하는 원형인간이다. 그래서 이 원형인간이 바로 아담 카드몬이라고 하는 이 원형인간이 존재를 하는데, 원래 이 우주가 창조가 됐을 때에 이 우주를 모조리 다 주관하고 있는 그 부처 그 자체, 법신불 그 자체, 하나님이, 기독교로 따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구현된 그 사람 그 자체, 사람으로 된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된 하나님, 그 하나님, 이해가 되시죠? 그 하나님이 바로 아담 카드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부처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바로 아담 카드몬이 원래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준 게 카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 카드몬의 원형 인간의 빛을 우리가 가리켜서 이것을 옴이다, 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담 카드몬의 빛을 옴이다, 오르다, 원형 인간의 빛을 옴이다, 오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이잖아. 그 인간을 원래 생성시킨 원래 인간이 있단 말이야. 그 여러분 자신은 그 원래 인간을 파생시킨 거란 말이야, 지금 여러분 자신이.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원형적인 모습이 존재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담 카드몬이고 그것이 바로 부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신선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이 육화된 사람으로 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이미 바로 지금 이 순간 원형 인간이 여러분 몸 안에서도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넘어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안에, 그곳은 어느 곳이든지 다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 몸 안에서 계속 그 빛을 방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질 못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오르의 빛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깨닫지. 바로 이 원형 인간을 가리켜서 오황이라고 하는 것이요, 오황. 그래서 뭐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된다고 하는 거, 파라오 황제가 된다. 파라오가 뭐예요? 빛나는 마라오라는 게 바라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원형 인간 아담 카드몬을 또 가리킨 게, 이집트에서 이 바라오 황제를 지칭하는 이 바라오가 아담 카드몬이 바로 바라오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왕의 빛이란 뜻이야, 바라오도. 괜히 황제 이름도 뭐 카사르도 다 그런 의미에 하나하나가 다 똑같은 얘기인데 아주 설명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설명을 여기 하자면 원형 인간의 빛이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늘도 땅도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늘도 사람 속에 있고 땅도 사람 속에 있어서 하늘과 땅을 다 옹졸히 그 우주를 다 자기 몸으로 구현해서 된 사람, 그것이 원형 인간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원래 모습이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늘도 중요하지 않고 땅도 중요하지 않아. 사람이 중요한 게, 그래서 우주가 곧 사람 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원래 그 우주의 주제자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노예처럼 살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현실 세계에서.
이게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벗어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담 카드몬의 빛, 바라오의 빛, 오왕의 빛, 오르가 와야지만이, 여러분 안에 와 있어요. 와야지만이 아니고 실제로 와 있는데 그것을 자각을 해서 수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온만이 반매움의 메커니즘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카발라 철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케테르에서 들어오는 이 메커니즘이 배후에서,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 자체가 아담 카드몬의 형상을 구현해 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이 생명나무 메커니즘 세피로트 개념인데, 여기에서 배후에서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는 메커니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아인소프 오르가 있다. 그런데 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 허,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야. 아인. 이게 되다. 카발라처럼. 그래서 여기 아인, 그 다음에 다음에 아인소프가 있어요. 자, 카발라 철학 제가 강좌를 많이 했으니까 나중에 들어보시고, 제가 오프라인 강좌도 했죠. 지난 시간에 경주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인소프 오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인소프 오르, 아인소프에서 아인소프 오르가 바로 이것이 아인이 무고, 무고, 이것이 뭐요? 무한이고, 무한이라는 게 뭐, 한도 끝도 없는 에너지가 방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출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한의 빛으로. 바로 그 무한의 빛, 무에서 무한의 에너지가 빛으로 방출한다고 하는 게 무한의 빛. 빛으로 방출할 때 그 빛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 오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오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담 카드몬의 빛사람이라는 이 아담 카드몬이 여기서 이렇게 아담 카드몬의 원형 인간이 그 빛을 방출하고 있는 상태를 아인소프 오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원형 인간이 아인이고, 그 여러분의 원형 인간 아인에서 빛이 방출되기 시작하면서 밖으로 확 비추어 나올 때 그것을 아인소프 오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은 원래 원형 인간은 무 속에 있으면서 무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무한의 에너지가 빛으로 방출할 때에 그때를 오왕이다, 오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형 인간 아담 카드몬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본신이다, 본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아까 설명을 할 때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카발라계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카발라적 개념으로 보면 뭐예요? 비로자나 불이 아담 카드몬이야. 그렇죠? 비로자나 불이 아담 카드몬이고, 이게 하나님이요. 야훼야. 이게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이제 기독교적으로 하면은 야훼야.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야훼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나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나가 바로 참나야. 이것이 바로 아담 카드몬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여러분 자신이요. 야훼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스스로 존재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빛을 방출하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원래 여러분 자신의 참된 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비로자나불 아담 카드몬, 이것을 이것이 신선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이게 다 똑같은 얘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로 요것이 바로 요 아담 카드몬이 곧 이것이 또 생명나무, 생명과 씨앗이에요. 씨앗 그 자체란 말이야, 아담 카드몬이. 그래서 씨앗이 됐다가 사람이 됐다가 씨앗이 됐다 사람이 됐다 이렇게 하는 게 계속. 왜냐면 이 아담 카드몬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아담 카드몬은 만물의 형상을 다 담고 있는 만물의 우주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내가 호랑이를 창조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담 카드몬이 호랑이가 되는 거야. 파생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내가 만약 코끼리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코끼리가 되고, 내가 뱀이 되고 싶다 그러면 뱀이 되고, 용이 되고 싶다 그러면 용이 되는 거야. 그게 아담 카드몬. 그럴 때 그 원래적인 그 모양 자체는 바로 그것을 생명과 씨앗이라고, 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종자라고 하는 것을, 종자라고 하는 기본 모형 형태에 있다가, 그것이 사람의 모양, 사람을 모양을 할 때는 아담 카드몬의 빗사람의 모양이 되고, 내가 개구리가 되고 싶다면 개구리의 모양이 됐다가, 코끼리의 모양이 됐다가, 이게 모양 자체의 그 현상적으로 변화는 무궁무진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형상을 딱 잡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의 형상으로 잡을 때 그것을 아담 카드몬의 빗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빗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빗사람이 원래 그 우주 원초적인 씨앗, 그 가불병정 무기 경에 올라온 그 씨앗이 바로 아담 카드몬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게. 그래서 이 아담 카드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원형 인간이고, 이게 곧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따로 있고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곧 사람이야. 그래서 인내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아담 카드몬,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이 바로 아담 카드몬이다.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이 아담 카드몬.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이 뭐예요? 비로자나불이 그 사람의 형상에 따라서 부처를 이렇게 모셔놨잖아요. 비로자나불을. 비로자나불이 형상이 없게 만들어 놓지 않았고, 그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법당에다가 모셔놨잖아요. 그게 비로자나불이 아담 카드몬 빗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빛을 내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빗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카드몬이 비로자나불이고, 이게 바로 야훼란 말이에요. 사실 야훼가 되는 거고, 이 야훼, 그러니까 요두의 파브에라고 해요. 카발라에서 요두의 파브에가 되는 것이고, 요두의 파브에가 사람 형상을 갖고 나올 때 아담 카드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비로자나불, 이것을 곧 우리 한국말로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고, 하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늘님.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곧 빗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빗사람. 빛을 내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일반 사람들을 빗사람이라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그 원형 인간을 가리켜서 빗사람이라고 하고, 이 원형 인간을 구현한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화신불 형태로 구현된 거니까 그 사람을 또 가리켜 또 빗사람이라고 하는, 화신불이 꼭 법신불, 비로자나불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불은 어때요? 비로자나불의 그것을 형상화로 완전히 시켜서 된 존재가 석가모니불이잖아요. 화신불이잖아요. 비로자나불은 법신불이고, 그와 같은 개념으로 빗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나온다는 게, 여러분 몸속에는 이미 빗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빗사람을 현상적으로, 후천적으로 구현해낸,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선천적으로 빗사람들이 다 있어요. 지금 굳이 이제는 선도적인 개념으로 쓰면은 선천에 빗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뭐예요? 후천적 빗사람으로, 형상계로 후천적 빗사람으로, 후천적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때에 선천의 원형 공간에 빗사람이 있는데 그걸 후천적, 이걸 이제 선천이라기보다는 이쪽에 원천이라고 하는 게 사실 더 정확해요. 여러분, 원래 천지인이 창조되기 이전에 원천의 그 빗사람이 있는데 그 원천을 후천적 빗사람으로 그 형상화해 낼 때 그것을 화신불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정이. 그래서 이것이 지금 원천의 빗사람을 다 여러분들이 형상화시켜 완료를 해서 후천적 빗사람으로 구현을 해내면은 완전히 여러분이 어떻게 돼? 신성과 부처가 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빛은 뭐가 있다? 하늘의 빛이 있고, 땅의 빛이 있고, 사람의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일 때, 땅의 빛, 사람의 빛이 있다고 할 때, 이 사람의 빛을 가리켜서 하늘의 빛과 땅의 빛을 다 뭉쳐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그것을 우주의 빛이 돼. 이게 하늘과 땅을 천지라고 그러잖아요. 천지의 빛을 중으로 넣어서, 중으로 수용해서 사람의 빛으로
빛으로 비추어내는데, 빛으로 비추어내는 비추어내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오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황제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파라오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 그게 똑같은 얘기는 이게 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황이라고 하는 것은 오황제, 오황극이라고 하는 것은, 오황극은 바로 이 빗사람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황극이라는 게 빗사람이고, 이 빗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황제 파라오고, 황제가 이 황제적인, 그러니까 바라는 빛이 바로 오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오르를 가진, 이 옴을 비추는 사람이 왜 오라고 또 하는 거냐면은, 천지를 모두 수용해서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 하늘의 하늘의 사원소, 땅의 사원소를 다, 하늘의 사원소, 땅의 사원, 하늘의 중도 파라오요, 땅의 중도 파라오 오황이기 때문에, 하나 합하면 10이고, 사상으로 보면은 8개잖아요. 그렇죠? 8개고, 사상의 8개 중앙으로 하면 구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죠? 이렇게 해서, 그 중앙에 있는 수를 그래서 5 숫자로 놓는 거라고요. 중앙을 5. 그래서 중앙에 있는 존재, 그 파라오가 완전히 형상화돼서 나오는 것이, 나올 때 그것이 여러분의 원초적인 원형 인간이 형상화돼서 나온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르라고 하는 거를 이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르는 빗사람의 빛이다. 그 빗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당 카드몬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 부처, 그 비로자나불 또는 야훼가 그 자체가 인간의 형상으로 완전히 돼 있는 존재가 있다. 원래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원래 참나다, 여러분 자신의 원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형을 여러분이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으로 돌아가서 회복하는 과정이 이 돌을 닦는 과정이에요. 돌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그 근원 인간의 회복인데, 여러분이 그냥 막 가는 게 아니고 근원 인간이 원래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데리고 가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근원 인간이 여러분 자신을 인도해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인도해 갔니? 진짜 나가 가짜 나를 데리고 인도해 가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 와서 자기를 하나로 합체시키는 과정을, 진짜 나가 가짜 나 속으로 들어오고, 그럼으로써 가짜 나를 진짜 나로 바꿔나가는 이 과정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이고, 가짜 나가 진짜 나를 향해서 열심히 가려고 발버둥 치는 과정이 아래에서 위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진짜 나가 가짜 나로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타력통이고, 가짜 나가 진짜를 향해서 그냥 가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력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짜 나가 진짜 나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앞날이 캄캄해 안 보여. 어떻게 가는 방법을 모르잖아. 알아요? 모르잖아.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 모르니까 그냥 앉아서 단전호흡이나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뭐라고 그래,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해서 몸에 무리를 줘가지고 주화인마에 걸리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그래. 가는 길을 모르니까 막 헤매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야. 몸만 상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 오왕의 과정이 이미 도달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을 우리가 화신불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오황극에 도달한 사람들에서 황극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 황극인들이 있다면, 그 황극인이 여러분의 머리로 와가지고 여러분의 몸속으로 여러분의 가짜, 그 황극인이 여러분 자신이야. 또 원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원형이야. 그게 똑같이. 그러니까 그 원형이 여러분의 가짜 나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을 가짜 나를 진짜 나로 바꿔나가는 거를, 이것을 무의자연으로 해주는 거니까 이것은 타력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는 신성과 부처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 자체가 이와 같은 오황극인들이 많이 출현한다. 그러니까 오황극인이라는 것은 오르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 옴을 발생시키고, 옴을 발생시키는 그 사람들이 많이 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분 일반 대중을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빠르겠죠. 자기 열심히 억지로 뭐 안 해도 된다, 이게. 자,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제 때가 다 왔으니까 뭐 이제 좀 기다리시면 돼요. 자, 열심히 찾아보세요. 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런 메커니즘으로 돼 있고, 그럼 과연 그러면 제가 방금 얘기한 이런 오황의 작용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이 메커니즘을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가 그 방법을 썼고 2500년 전에 석가모니도 이 방법을 똑같은 방법을 써서 자기 제자들을 바꿨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 화신불에 의해서 이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이 메커니즘을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불께서도 전개를 하셨는데, 그 메커니즘을 어떻게 전개하셨는지 자, 법화경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개념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어떻게 석가모니 불 같은 화신불이 나와서 일반 대중들을 보살이 되게 하고 부처가 되게 하였는가, 이거에 대한 것을 다음 시간에 다시 그걸로 해서 요 전체적인 과정을 이제는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요 저 온마니 반매옴에 대한 거를 일단 다음 시간 한 번 더 불교적인 요런 거를 석가모니 불의 예를 가지고 석가모니 불이 어떻게 일반 사람들을 이게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게 만들 수 있었는가, 요 메커니즘이 어떤 것인가, 요거를 이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이 바로 뭐예요? 오르, 옴을 발생시키는, 그 빛을 발생시켰던, 그것을 방출했던 존재가 바로 석가모니 불이었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존재로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